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의 집에는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들의 울타리 안에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과천에 사시는 한 공직자가 겪은 일입니다. 밖에 외출한 딸이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혹시 집에 없나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전화기를 눌러서 딸의 핸드폰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집안에서 띠리리 띠리리 전화기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는 않았구나 하고서는 그 딸의 전화기를 집어드는 순간에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기절할 듯이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고 그 딸의 전화기에 아버지의 컬링이 뜨는데 거기에 뭐라고 떴느냐 하면 왕짜증이라고 떴답니다. 왕짜증. 아버지를 입력할 때 딸이 의도적으로 입력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왕짜증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조금도 내가 자녀에게 짜증스러운 존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이 단어를 딱 보면서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알았다는 말도 못하겠고 너무 창피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랍니다. 그 가정에 아들이 또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들은 날 또 뭐라고 생각할까? 이제는 겁도 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아들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간신히 알아서 조심스럽게 아들의 전화기를 열어봤답니다. 뭐라고 있을까요? 그 인간이라고 있더랍니다. 그 인간.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지 두 자녀가 하나는 왕짜증이고 하나는 그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내가 이 자녀들에게 형편없는 건가 하는 현실을 느끼면서 이 아버지가 자녀를 혼낼 생각은 엄두에도 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내가 딸에게 왕짜증이냐? 내가 왜 아들에게 그 인간밖에 안 되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짜증이 날만 하겠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간이라고 불릴만 하겠구나라는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자녀를 잘 살펴주고 또 자녀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보다는 어쩌다가 바쁜 중년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바쁜 중에 자녀를 집에서 마주치면 뭔가 좀 살피고 배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숙제는 했냐? 지난번에 성적은 잘 받았냐? 너 옷이 왜 그 모양이냐? 왜 머리는 제대로 감지도 않았냐?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고자 하는 말들이 사실은 삶에서 너무나 대부분의 말들이 책망하고 따지고 묻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녀를 어쩌다가 집에서 마주치면 그냥
그냥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아니면 엉덩이라도 한번 때려주고 가면 좋았을 텐데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왜 옷골은 그 모양이냐. 마치 그게 아버지의 모습인 것처럼, 아버지가 해야 하는 말인 것처럼 사실은 자녀들에게 너 지난번 성적은 왜 그랬느냐. 평소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얼굴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길껏 한다는 소리가 성적 타령하고 옷 타령하고 머리 타령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고는 그분이 결심하시기를,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내 자녀들의 전화기에서 왕짜증과 그 인간이 바뀌어질 때까지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 결심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이제 딸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혹여라도 무의식결에 너 뭐 이러고 또 비난하고 힐난할까 봐 미리미리 할 말을 생각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딸은 요번에 머리를 좀 했으니까 참 너 누구처럼 예쁘다, 연예인같이 예쁘다, 이런 말들을 좀 해줘야겠다. 또 우리 아들은 어느새 덩치가 이렇게 커졌으니까 어깨라도 한번 두들겨주면서 참 이제는 아버지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네, 이 가정을 책임질 만큼 아주 가장스럽게 변했네, 이런 칭찬의 말들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만나기만을 교대하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는데 자녀들의 핸드폰 컬링 메시지가 바뀌어 있더랍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아빠. 다행이겠죠. 오늘 우리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게 아닙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런 게 초점이 아닙니다.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가 초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결심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겠구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안다고 한다면, 적어도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칼 나로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이 랭카우터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현대인은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이웃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현대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웃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웃이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을 몰라주면 이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을 찾지 못하면 잃어버린 이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형식적인 아버지, 아들, 딸 관계가 아니라 왕짜증이면 이웃이 아닌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인간이면 이미 그건 잃어버린 겁니다. 그 가정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짜증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 인간인데. 칼 라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이웃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무 공허한 소리 때문에 이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위치만 생각했지 아이가 원하는 소리, 필요한 소리를 못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의미 없는 분노가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이웃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분노를 거룩함으로 승화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분노를 가지면 그것은 손해만 나는 것이고 피해만 더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때 아니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누구라도 한 대 쳐버리고 싶고 운전하고 있다면 그냥 이 차를 갖다 들이받아버리고도 싶은 그런 분노들이 사실 우리 속에서 순간순간 솟구쳐 오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 없는 분노가 이웃의 진정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옌카우터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 안이한 호기심 때문에 이웃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안이한 호기심.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숱하게 많은 것들, 불필요한 것들, 그런 곳에 죄다 관심이 가 있어서 정말 관심을 두고 그리고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이웃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슴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잃어버린 인생들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좁게 시각을 좁혀가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느냐, 가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라라고 하는 정도로 깨달을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교만한 율법 학자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의 전체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 학자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저마다 무언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아주 교만한 자세를 가진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그게 지금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몇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또 어떤 부류는 강도가 되어서 이 사람을 때리고 찢고 뺏어서 그 집안 다 죽게 남겨놓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행하던 중에 자기와는 상관없고 지난 날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을 돕는 한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눈으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아야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내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보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봤어도 피하여 도망하게 만드는 몇 가지가 있음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타나는 세 사람 다 동일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도 봤습니다. 레위인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한 행동을 보면 그 본 세 사람의 판단은 저마다 다 달랐다는 것을 결론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행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행동은 비겁하게도 피하여 도망하는 행동도 있지만 그 행동은 그 상황을 보면서 긍휼하고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받은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함께해주는 그런 행동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보면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느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여기 안 못 보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죄일 겁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잘 보세요. 소경이 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소경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찾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그 이유를 찾아야 우리들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뭔가 해답을 얻은 것처럼. 사람을 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 주위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멈추시고는 그 소경의 눈을 고치십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은요, 소경의 불행을 보고 불행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동안 무슨 세상의 사물과 조경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의 안타까움을 보시고는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미 제사장은 판단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레위인도 판단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것이 피하여 가게 만든 행동을 나타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 판단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유대인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의 수가 600만이라고 합니다.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군의 가장 총수라고 하는 히틀러가 600만이나 죽은 이 유대인들을 죽인 후에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요, 고작 한다는 말이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만한 판단을 할 만한 이유와 조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을 만큼 우리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육신의 모습은 자꾸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들에게 이유와 원인을 찾지 말고 그 사람의 당한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사이에 거닐던 사랑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헝클어진 머리 그 모습 그대로는 다 드러나서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입냄새는 다르다는 겁니다. 입냄새는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확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독선은 입냄새와 같다는 겁니다. 예? 내가 너보단 그래도 좀 낫지. 이건 참 더러운 악취를 풍기면서도 자신은 맡지 못하고 남에게만 풍기는 입냄새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5절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자신은 자신 속에 완전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나를 따를 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속에 사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율법으로 물으십니다. 26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27절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더니 그 다음에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서 그대로 하라.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이웃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대답을 얻게 하시려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냄새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독선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와서 사랑이 없다 하면서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묻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당신은 이 교회 와서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해봤습니까? 교회 사람들 친절이 없어서 나는 불친절해서 떠납니다. 안타깝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또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당신은 그 친절이 없는 교회에서 얼마나 친절함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노력해 봤습니까? 어쩌면 우리 육신의 모습은 이렇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시작해보지도 않고 그저 우리가 판단하면서 정죄하기만 합니다. 광주 만나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나는 그 사람들하고 안 살아. 광주 만나교회는 친절이 없어. 나는 그 사람들하고 안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일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는 조금도 친절이 없습니다. 조금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 속이 확 상했습니다. 왜 상했느냐 하면 어제 밤에도 제가 그젯밤에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밤새 있었는데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기분 좋게 정원을 나갔는데 정원에 담배째와 담배 꽁초들이 이 데크 의자 위에 수북하게 쌓여서 놓은 겁니다. 안 봐도 상상이 갑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손으로 털었을 것이고 그리고 담배 꽁초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냥 막 던져 놓은 겁니다. 어떤 때는요 가래침도 뱉어놔가지고 더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속에서 부하가 침입니다. 제가 목사의 신분을 좀 내려놓고 생각하면 이 어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는 그래도 호수 끌고 가서 다 물로 청소하면서 안 잡혔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문을 열어놨으면 죄인들도 오라고 했는데 그게 죄인이라고 내가 부정하고 그게 죄인이라고 내가 탓을 하면 안 되겠지 않나 싶은 마음에 청소를 다 해서 아주 깔끔하게 놨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왔는데 또 그런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생각 없는 인간들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담뱃불에 자기나 살이 튀고 가면 좋겠는데 쌤통이겠는데 그 담뱃불을 데크 밑에 잘못 던져놓으면 거긴 마른 풀들 가득 쌓여 있고 가지들 가득 쌓여 있어서 불이라도 나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속에서 막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잡을 길이 없더라고요. 어떡할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또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담배 피고 다 하겠지. 그런데 그걸 보면서 네가 죄인이다, 뭐하다, 못났다, 못됐다 정죄하고 있는 모습은 똑같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 성전뜰을 밟으면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한 번은 십자가를 쳐다보겠지. 그리고 인간이라면 한 번은 자기가 지고 있는 짐, 자기가 지고 있는 죄의 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겠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겠지. 그러다 보면 그의 손에서 담배가 내려지게 될 것이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겠지. 그러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도 집사가 될 것이고 그도 권사가 될 것이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맺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뿌려진 씨앗에서부터 조그만 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싹이 조금 자라서 조그만한 가지가 되고요. 그
그리고 그게 꽃이 피우게 되고 나중엔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자신이 생각하고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독선 속에 내가 남을 정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정죄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아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걸 가로막느냐 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규율을 잘 지킴으로 자신의 선함을 부각시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그 규율을 잘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규율이나 규정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의 율법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비난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다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피하여 도망가는 부끄럽고 치졸한 인간의 모습을 제사장, 목사로 두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장 중직자인 레위인을 두었을까를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직책을 수행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건 안 될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위치나 역할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일에 나서지 못한다면 그것도 안 될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장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복 한 벌이 없어서 정장을 갖추지 못하는 삶의 아픔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얼마나 쪼개면서 정말 지치고 숨가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만한 시간도 못 드리느냐, 그만한 시간도 못 하느냐라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우리는 그 형편을 살피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이 사람을 품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깨끗하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죄인으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다 의사가 필요한 환자인데 나도 환자고 그들도 환자고 다 환자인데 그런데 우리만 스스로 생각하기를 환자는 저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이 사랑을 막고 있어서 이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앞에
피하여 가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상황 그대로, 긍휼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 그 사람 그대로의 삶으로 그가 다가갔습니다.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있던 이 사람이 필요했던 자기의 포도주와 기름을 꺼내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는 그것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를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이송해 갑니다. 그리고는 여비로서도 모자랄 돈을, 이틀치의 숙박비 2데나리온의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적어도 이틀은 이 환자를 보살펴 주시오. 그래도 더 필요하다면 당신이 돈을 들여 더 치료해 주고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이 따랐습니다. 노력이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의 일들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보장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었고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웃 때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것에 대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이웃이 생각나거든 이 이웃에 대하여 진짜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적 판단이 아닌,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 아닌,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해야만 해야 하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 진정한 이웃을 찾아서 바라볼 줄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눈이 예수님의 눈으로 변화된 그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집에는,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집인 이 오이코스 안에는 여러분 이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딸이 아버지를 왕짜증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를 그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삶에서 가장 존경하는 내 인생의 멘토, 내 어려울 때 내 큰 그늘막이 돼줄 수 있는 내 어른, 이것이 그 가족을 세워가고 지탱해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눈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판단, 독선,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눈, 이런 눈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웃을 향해서 가지라고 하는 진정한 그 사랑의 눈이 있어야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남편과 잃어버린 아내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집인 오이코스가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